Today's God's word is coming from the book of Isaiah, chapter 9, verse 6 through 7.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직임의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쉬고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7년 만에 외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릴린 monroe의 그 치마가 지하철의 그 환풍구 바람 때문에 올라가는 이 포스터로 아주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7년 만에 외출을 했으니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7년도 긴 시간인데요. 70년도 아닌 700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사야는 시간적으로 아주 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에 대한 일을 아주 정확하게 이사야서에 예언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구약 속의 신약이다. 제5의 복음서다. 그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실 것도 바로 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신 고난을 마치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본 것처럼 이사야는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오셨다. 근데 그 아이는 어깨에 정사를 질만 매셨고 또 그분은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불리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꼭 들리는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라는 아주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죠. 거기에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가 거기에 가사입니다. 한 아기가 정사를 내었다. 여러분 정사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이 한 아기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주의 운명이 바로 이 아기에게 달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사를 어깨에 메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깨에 메셨다고 표현을 했을까? 바로 이 표현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이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다른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누가 어깨에 짐을 메고 일합니까? 대개 낮은 사람들이죠. 대개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깨에 짐을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해도 왕이 직접 자기 어깨에 무슨 짐을 메고 일을 하는 그런 왕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섬기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우리가 올려져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도 큰 비밀이 있는데요. 구원과 섬김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이 섬기는 것이요. 또 섬김 속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섬김에는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섬기는 과정 중에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또 사랑도 배우게 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르셨구나.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온 우주의 통치자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신 곳도 베들레헴의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것 역시 세상 사람들이 미혹되기 쉬운 겉모습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말 먹이통이었던 그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 계셨던 아기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거부하신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몰락한 다윗 왕조,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풍요함을 예수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아주 가난한 목수의 가정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에게 좀 돈이 있었다면 아무리 주변머리가 없더라도 지금 만삭이 된 아내를 마구간에 머물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방을 구해서 그 아내를 그 방에 잠자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의 부요함은 진정한 부요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그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구세주가 받으셔야 할 모든 명성을 다 거부하신 거죠.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박항서 감독이라고.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인데 요새 베트남에서 아주 그냥 영웅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에서 아주 영웅이에요. 베트남 축구를 막 우승을 시키고 막 이랬죠. 근데 이분이 아주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인기는 연기와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기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 이렇게 인기가 좋지만 또 언제 그 자리에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인기를 나는 구하지 않는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시면의 그리스도라는 동상이 있는데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시면의 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3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플로리다에 있어요.
플로리다의 키라르고라는 곳에 가면 바닷속에 저 시면에 그리스도라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두 손을 펼치시고 우리 사람들을 위한 평강을 기원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다른 모습도 우리가 되게 하지만 저 바닷속에서 저 손을 드시고 가장 낮은 바닷속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5개의 이름이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이 합쳐져서 4개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요, 성경에서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 존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이름이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 인류 최초의 이름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모든 이름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이름 물어봐요. 이름을 알게 되면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는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5가지로 계시가 됩니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근데 영어 성경은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을 합쳐서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첫 단어가 뭐냐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놀랍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요,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놀랍다는 말 말고 다른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또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보내셨고요. 또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죠. 또 부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일생은 어느 한 가지 놀랍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놀랍다 이 말로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뭔가가 있어요. 우리 그 안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거 좀 속 시원하게 그냥 후련하게 좀 털어놓을 그런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그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괜히 잘못 말했다가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속으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카운셀러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불안을 아시고 내 절망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겪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겪을 모든 싸움을 미리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물질의 유혹과도 싸워보셨고 명예의 시험 앞에서도 고민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상담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상담자.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에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봤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맨 처음에 불렀던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버지라는 것은요,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누가 평화를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평강을 경험한다 하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숲속을 산책을 했어요. 전나무 숲속이었는데 그 숲속을 산책하다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있는 전나무 숲이었어요. 전나무들이 그 눈도 쌓여있고 마침 또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전나무가 그 달빛을 받아가지고 그 전나무 위에 쌓인 그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보통 때 같은 그냥 지나갔을 그런 그 상황인데 갑자기 이때 루터에게 큰 깨달음이 임합니다. 아하, 우리는 바로 저 전나무와 같은 존재구나. 달빛이 환하게 비쳐서 그 달빛이 반사될 때만이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얻느냐?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루터가 여기에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전나무를 한 그루 베어서 집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촛불을 달고 그걸로 크리스마스를 기념을 했는데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보내죠. 그냥 의미 없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 트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또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성탄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 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이 되는데요. 저는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구절 속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여호와의 열심 속에,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주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은 장차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불의는 다 심판받을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들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도 쉼이 없으십니다. 우리 2019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최선의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 지금 이후로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서도 진실된 희생과 헌신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